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 줄 부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아는데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눈을 뜬 맹인을 직접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냐? 그때 눈을 뜬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겼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관계까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게 어떤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보냅니다. 꼭 읽으십시오. 10번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리어 영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비유를 봅시다. 23절에서 27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6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많이 있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 갚아라. 제발 참아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없다고 깨끗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기록에는 없지만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비유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을 통하여 그 주의 음성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10,000달란트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의 빚이, 그 빚을 누구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빚을 청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 사순절인데 그 40일 동안의 고난의 길을 더 고통스러워 걸어가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10,000달란트의 빚인 죄의 빚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정 죄의 빚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내 전 인격의 응답을 하시고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와도 축복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제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지금은 성령이 주신 기쁨이 없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오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자녀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성령으로 전인격으로 느껴지는 역사,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내게 넘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도 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젓가락도 짝이 있고 짝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해요. 자물쇠와 열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는 설교 준비를 만년필로 했는데 만년필과 잉크도 그렇습니다. 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덕이 없으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다시 봅시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제 개인의 생각에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인 종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100일에 해당하는 임금,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6조와 1,0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29절 30절을 봉독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애원했습니다. 참아달라. 그럼 내가 곧 갚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보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2절, 33절,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야단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두고는 10,000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말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성령으로 넘친다면 그 짝이 무엇이 있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많이 썼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7이라는 게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의 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옆에 겸허히 있읍시다. 저를 포함해서. 왜 베트남에 전도해야 됩니까? 왜 가족을 사랑합니까? 왜 성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전인격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을 가진 사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봉독해 4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진정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저 베트남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더 크게 되는, 또한 구제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공의를, 너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를 온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 주게 해주겠다. 정오의 빛은 12시가 될 때 햇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을 때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하는 사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웃는 당신이 자주 생각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자주 매순 생각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정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주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눈을 뜬 맹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자녀들의 기쁨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